우리가 지능을 표시할 때 IQ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능 지수가 높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IQ라는 말을 쓰죠. 감성 지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EQ. 그런데 요즘에는 역경 지수가 높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 지수는 AQ라고 이야기합니다. AQ, Adversity Quotient라는 말인데 역경 지수라고 말합니다. 내가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지수를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역경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 이론을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가 만든 이론인데, 이 사람은 이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등산에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고 힘들면 포기하고 그냥 내려가 버린답니다. 등산을 하면서 힘들다, 포기하다, 그만 가자 하고 그냥 내려가 버린다고. 또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하면서 힘든 난관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어떻게 저걸 공략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베이스 캠프를 치고 말이죠. 또 한 사람은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경 지수가 가장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힘든 일을 똑같이 만났는데, 어려운 일을 똑같이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서 고민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저앉아 베이스 캠프를 쳐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거나 통과하고 있거나, 또 어제는 평안하다 할지라도 오늘은 또 내일은 우리가 앞길에 어떤 역경이 찾아올지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의 그 위기처럼 모두에게 동일하게 동등하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지만 병약한 사람에게는, 또 부자에게는 찾아오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다른 조건에 의해서 다른 고난과 다른 역경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 이 역경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 역경 지수가 높아야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이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었더라 하는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 출신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린 아이 때에 부모를 잃어버린 그 슬픔, 부모를 잃고 자라는 이런 사람들의 충격, 또 인생의 그 위기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나야 될 위기는 만만한 위기가 아닙니다. 아무런 나를 도와줄 보호자가 없습니다. 이들이 그 극복한 그 위기, 그 역경을 이겨낸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 위인들을 분석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300명의 위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가운데 고아 출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상가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또 왕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와 그런 역경들을 자원해서 경험하고 자원해서 그런 위기 속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면 그 사람의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고난에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에 그 고난의 위기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베이스 캠프를 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이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또 습관이 되고 또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불안하고 그러다가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하니까 뭐 별 신앙생활에 전에는 주일 한 번만 빠져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리시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 가운데서 그냥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난관을, 이 위기를, 이 역경을 신앙적으로 또 우리 가정에 또 인생의 교회의 여러 가지 환난들을 어떻게 이겨내며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그 사람의 성공을 좌우할 수도 있고 또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먼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도 있고요. 또 고난의 시간 동안에 요나 선지자라든지 욥이라든지 수많은 고난의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고난의 때에는 더 기도하게 한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이죠. 또 하나 고난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고난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의 고난에서는 1단계의 고난을 통과한 그 경험에 의해서 2단계 그 정도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더라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그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그 사람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순결하게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는, 어려운 시기에는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이런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련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으로 인식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풍랑이 있고 수많은 바람이 부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바람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빨리 나아갑니다. 찬송가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이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며 또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함께 져주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의 본이 되어 주셨고 위로의 본이 되어 주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난의 순간 또 역경의 순간 자기의 힘을 다 쏟아 부어도 되지 않는 그런 순간,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탈진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망했다. 뭐 여러 가지 자기 한계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역경당한 그 때를 아십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비바람 속에서 폭풍 속에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으로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손에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으면 새 힘이 솟습니다. 낙심하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쉼을 얻으면 다시 소생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서의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세상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술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고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의 위기가 이제 뭐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직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오긴 합니다만은 언제 뭐 상용화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것이 언제 그칠지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만 하고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딪혀오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을 다 소진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대안이 있으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한계 상황들이 있습니다. 유약합니다. 유한합니다. 그 어떤 인생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오늘은 이런 위기가 내일은 저런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정말 힘들어하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엉뚱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고난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없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원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냥 지뢰처럼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원치는 않지만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힘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요, 공부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또 가정주부들은 뭐 아무 일이 없습니까? 가정사가 고난일 수 있어요. 또 건강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 수많은 그 고난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겠다. 내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겠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남에 있어서 사실 그 고난의 때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기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이 짐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짐을 벗겨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짐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그 짐을 내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짐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짐은 우리 짐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 가지고 또 내 받은 사명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주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짐과 우리의 짐의 무게는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라. 아니 주님, 내 짐을 벗게 달라니까요. 주님은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 짐을 더 얹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짐을 하나 더 얹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멍에를 메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짐을 더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이 멍에를 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멍에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송아지라든지 그 어린 소들 같은 경우는요, 멍에 자체 뭔가 내게 올려준다는 자체를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멍에를 통해서 그 어미소와 함께 송아지가 멍에를 같이 메면 송아지는 사실 엄마 따라다니면서 노는 겁니다. 뭔가 짐을 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 멍에를 함께 맴으로써 일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엄마 소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배우는 거죠.
옆에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는 겁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 어깨 위에 올려놓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또 이때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면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옆에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탈진하고 낙심하고 정말 좌절한 인생 끝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사에서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짐을 나의 멍에로 함께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고 내게 쉼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짐을 주님과 함께 지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또 우리가 멍에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받는 거예요. 사실 멍에를 같이 딱 쥐고 있으면요, 어미소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어미소는 누구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됩니까? 그 멍에를 씌운 주인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하면 가는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스스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 정말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이 멍에를 메는 손은요, 주인의 뜻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방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내 뜻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청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역경의 때에 그 우리가 역경 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정말 일부러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근육이 찢어지기도 하고 근육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육이 막 단련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단련은 그렇게 합니다. 많이 걷고 근육을 이렇게 단련시키고 하는 건 육체의 단련이에요. 마음의 단련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생각하고 그 책의 그 지도를 받고 안내를 받고 그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지성이 발전하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지성이 발전합니다.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성은 주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영성이 향상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발전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내 멍에는 쉽다.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초청하실 때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라 할지라도, 역경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안식을 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내자와 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어떤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어떤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함께 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의 삶, 어떤 역경이라 할지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경주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초청에 응하여 진정한 쉼을 얻고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극복해내는 역경지수가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위로하셔서 또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